사실 강단에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주신 걸로 알고요, 그 박수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으면 반드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연들, 주연.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누굴까요? 그 주인공 혹은 주연을 돕고 빛내준 역할을 약방의 감초 같은 조연들이 있어요. 조연이 없는 주연, 주인공들도 아마 별로 빛나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로 볼 때는 주인공들은 좀 작아요. 2명, 많아야 3명. 조연들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누굴까요? 무슨 테라?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엑스트라는 되게 단역이에요. 대사 한마디 정도, 혹은 주인공들이 뭐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둘러를 쓴다든지, 혹은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런 식으로 주인공들이 카페에서 서로 무슨 대화를 할 때 그 주변 뒤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40년을 하고 세계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섬겨 본 경험에 의하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항상 세 부류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섬겼던 교회도 똑같았어요. 주연급들이 있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눈물겨운 그런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연들. 대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 주연들은 고생도 해요. 희생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주인공들이 빛이 나죠. 해피엔드로 끝나거나 또 입지전적 인물로 그렇게 레전드급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연들이 있어요. 조연. 주인공, 주연급은 아니지만 그 요소요소에 교회학교면 교회학교, 찬양단이면 찬양단, 혹은 목장이면 목장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름답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연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잘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장이든 교회 전체 공동체든 제일 많은 숫자가 구경꾼들이에요. 엑스트라들. 그냥 매주 교회는 와요. 또 목장 모임에도 참석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냥 그날이 그날인 사람들, 더 앞으로 오지도 않고 뒤로 빼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만 있는 사람들, 교회 마당 밟고 다니지 5년, 10년, 심지어 20년이 됐는데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막을 치는 사람들, 나 못 시키면 안 나오겠다고 겁을 주는 사람들, 대표 기도 시키면 안 와, 기도 시키면 그날 예배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싼교회는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어요. 아니, 집사가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다니,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데 그거 시키면 예배 빠지겠다고 겁을 주다니요. 혹시 일부 예배 오신 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일부 예배는 대개 충성스러운 목자, 목녀나 그 중간에 봉사자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로 오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울산교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신가요? 주연급 정도로 눈물겹게 헌신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신가요? 저도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그런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집사라도 나는 저분처럼 도저히 죽었다 깨내도 못 섬길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충주에서, 원주에서, 서울에서. 정말 자기율에서 10,000원짜리도 음식도 안 사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기꺼이 흔쾌히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애써 모았던 돈 5,000만 원, 1억을 흔쾌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돕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뒤에서 말없이 저를 밀어주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지금 이제 은퇴한 지 만 6년 됐지만 너무 해피했어요. 제 얼굴에 써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행복, 기쁨, 영안 열린 사람들을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 분들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는 작게는 우리 울침에 믿음의 주인공들, 영적 주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몇 명 안 돼서 뚝뚝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이 있다면 앞뒤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세요 라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리라. 자기를 드러내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주인의식까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권과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주인공처럼, 주연급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그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본문으로. 오늘은 2부 예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 그저께처럼 긴 시간을 설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2부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내줘야 여러분이 또 가서 각 부서에서 봉사할 테니까.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줄여서, 간증 같은 거는 좀 생략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읽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따라해 볼 거예요. 증인이 되자. 한 번 더 크게, 증인이 되자. 아멘. 네, 사도행전을 학자들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의 기록이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이라고 붙인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행전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이에요. 호텔에 가면 방들이 많아요. 작은 호텔은 50개 혹은 100개 객실이, 어떤 큰 호텔들은 막 객실만 500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마다 다 키가 있어요. 저는 711호에 있었어요. 이제 방 빼갖고 나왔지만, 그래서 711호에 맞는 키가 있는데 그 키로는 옆방을 딸 수가 없어요. 복도 맞은편의 방을 딸 수가 없어요. 그 방에만 맞는 키예요. 그런데 프론트에 가면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는 키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키가 마스터 키예요. 매니저는 그 마스터 키로 모든 객실을 다 딸 수가 있어요.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도행전을 다 따고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신약 성서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된 사도행전을 꽉꽉 눌러서 딱 짜면은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1장 8절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비유적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에요. 어떤 소설에도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에도 그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핵심.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귀절이에요.
1장 8절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면 나머지 사도행전 전체를 풀 수가 있어요. 마스터 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고 1절부터 잠깐씩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8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쓴 분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뭐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고관의 이름이라는 설이 많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누가복음. 그렇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어느 날 어디선가 사도 바울을 만나 그때부터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 바울 사도의 평생 선교와 전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실라나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나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되어지고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30살 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적인 전도자의 삶을. 그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말씀에 예언한 대로 사흘째 되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하늘나라로 500여 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던 일 될 때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짧은 1절과 2절에 주님의 그 전도 생애를 압축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요.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주님이 만 사흘은 아니고요, 날수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6시간 정도 되던 때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금요일날 언제 돌아가십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 총독한테 가갖고 허락을 받아갖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또 다른 제자 그룹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된 무덤에 모셔요. 그때가 저녁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날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9시간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어요. 그럼 24시간 보태면은 33시간이죠. 그리고 주님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언제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새벽 미명에, 깜깜한 것도 아니고 아직 날이 환하게 밝은 것도 아니고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때가 보통 이스라엘 땅 시간으로 새벽 6시에서 6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주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지 9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33시간,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6시에 부활했다면 6시간 못하면 39시간.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신 지 39시간 혹은 39시간 반 정도 될 때 부활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39시간 만에, 날짜로는 사흘째 된 날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간 사람들에게 보이십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째 된 날 정확한 시간으로 39시간 혹은 약 40시간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부활체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세요. 그럼 질문해 보겠어요? 성경에 안 나타나는데요,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하늘나라로 승천해 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신 동안 사람들에게 10번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첫날 3번 나타나세요. 여자들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의 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 얻는 거, 무슨 인간적으로 뭐를 드러내는 거, 주님은 그런 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여서 쓸 때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 합성어예요. 제로란 말과 살렘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제로는 시디고요, 시디. 그 다음에 살렘은 샬롬이란 말에서 온 말이에요. 평화. 그래서 제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외침과 전쟁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시달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하마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많이 죽이고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뭘까요? 네? 아직 잠이 들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해 준 게 뭡니까? 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을 펴놓고 누가가 전편에 쓴 글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요, 49절.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거를 반복한 거예요, 누가가. 왜? 자기가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사도행전 속편이 사도행전 1장 초반에서 다시 이걸 반복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낼 거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아버지가 약속한 능력을 보내줄 때까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능력으로 위로부터 입혀주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보면 다락방에서 그런 주의 만찬을 행하고 할 때 하신 설교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이른바 신학자들의 말이면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로 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은 성령에 관한 일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오셨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어딘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보혜사란 말이 한문이에요. 보호한다 할 때 보자, 은혜했자, 스승사자, 우리를 은혜롭게 보호해 주신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을 위대한 뜻이 옆에서, 곁에서 대신 말해준다. 성령이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칼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옆에서 곁에서 대신 말해주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란 말은 원래 성경 용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내가 곧 하늘로 승천해 갈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제자들과 이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십시오. 보혜사, 이들을 은혜롭게 보호하고 지켜줄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대신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줄 역할을 하시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는 진리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해석을 합니다. 진리영이라,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를,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버지가 약속한 내 이름을 보내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주변을 빙빙 돌고 배회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 딴 데 갔다가 갑자기 성령님 부르면 갑자기 달려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동시적 사건이라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또 거꾸로 주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오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시간이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이 오세요. 우리 속에. 거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성령님과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되신 분이기 때문에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성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인류 지구촌 어디도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2000여 년 전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끔씩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40일 때는 하늘로 승천해 가신 다음에 지금 몸으로는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텅텅 비었냐? No.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보혜사 성령께서 각 교회, 각 성도의 영 속에,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꼭 그런 식으로 구분한 건 아니지만 구약시대를 39권이 기록된 구약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학자들이 얘기해요.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불러요. 율법시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만 믿고 있어요. 구약 중에서도 핵심인
토라라고 불리는 계명으로 번역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 오경이라는 이 책만 주로 가르치고 강조하고 믿어요. 물론 시편도 읽고 잠언도 읽지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날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시내산에 8번 올라갔는데 6번째 올라갈 때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613조문으로 돼 있어요. 그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365조문과 248조문. 365는 뭐뭐뭐 하라는 실천 계명이에요. 248가지는 뭐뭐뭐 하지마 금지 계명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예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하라는 걸 하면 축복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골자고 핵심이에요. 그 613개를 다 기억을 썼으니까 그 중에 뽑아서 이것만 지켜야 되고 아세레트 하드바림 10만의 중요한 말씀들, 흔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걸 주신 거예요. 그거를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가 끝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가르친 시대가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시대예요.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 혹은 율법 시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진정한 구원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들을 직접 만나주러,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탄생하시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리냐?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 혹은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하면, 신약 시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들을 택하시고, 직접 다니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직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훗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한 절에 압축해 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1장 17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구약을 관통하는 율법 시대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 그때는 율법 시대예요. 그러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 시대 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벌하시고 40일 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의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직 안 오고 계세요. 이 땅의 열방과 민족들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느냐?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진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함께 가시며 우리 속에 계시고 역사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해 가시고 그 다음 지금까지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 시대, 그리고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이렇게 불러요. 왜?
예수님께서 어제 본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의 에클레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켰고, 바울 사도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캐토릭까지 포함해서 약 6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100분의 1 정도 되는 5,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국 땅에.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 혹은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왜 오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 속이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해요. 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역할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또 의지가 부족하고, 또 말씀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이 공허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남편 지켜주세요. 우리 목장을 지켜주세요. 우리 울산교회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니까. 왜 도우러 오세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임박한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울심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질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할 때마다 끝없이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 전도할 건데 말주민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없을지라도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 의지로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담배 이입 박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도박 중독자입니다. 내 의지로 못 끊습니다. 며칠 노력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뒤집어 버립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악한 고리를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께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안 변화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늘 숙제하고 고민이 뭔가 하면,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그게 늘 제 고민이었어요. 목사로서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내 안에도 변화되기 힘든 부분이 너무 있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안 변화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의지로는요, 자기 버릇 끊기 어려워요. 나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지적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힘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힘써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기 어려워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 물론 역사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울침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집, 우리 그 일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끊기 어려운 나약함이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장 5절로 다시 돌아보세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를 차단하는 모든 사람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를 일컬어 요한의 침례 혹은 회개의 침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의 침례라고 돼 있어요. 회개케 하는 침례, 물침례는 받았어요. 여러분 다 침례 받았죠? 여기 세례 받았다고 고집 부리고 침례 안 받은 이상한 분 안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표로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고집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딴 교회에서 시집 오게 된 나가던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물론 뭐 신앙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굳이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 이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동거하면 되지, 복잡하게 돈 드는데 뭐 그렇게 결혼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버리면 됩니까?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스몰 웨딩 할지라도. 왜?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의 동반자로 배우자가 되기로 한 걸 공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돈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결혼식 안에 그냥 살아버리면 됩니까? 사랑만 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이분과 함께 평생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밖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물침례를 받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러나 그것만은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침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므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 침례는 성령이 위로부터 나를 덮어버림으로 성령 안에 잠기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 혹은 요즘 말하는 젊은 애들이 찬양 때 즐기는 표현대로 애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침례까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체험이 없다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성령 침례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물 침례 다 받았다, 요한의 침례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면 안 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침례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해 가던 하시는 주님을 본 사람이 500여 명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 마가의 다락방은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크게 두 개의 산으로 구성된 도시예요. 주님이 승천해 가신 감람산과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시온산. 그 시온산과 감람산이 거리가 걸어서 한 20분, 뭐 30분 가까이 가야 돼요. 제가 거기를 9번 갔다 왔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
마가다락방까지 오는 동안 사람이 뿔뿔 흩어져요. 380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를 포함해서 120명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그 120명의 열흘 동안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흘이 차는 날 오순절 날인데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을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또 오순절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오순절 역사에 의하면 오순절 체험, 오순절 사건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한 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울침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물침례는 다 받으셨지만 성령 침례도 받으셨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께 지배를 당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 터지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예언하는 거, 신유 은사 나타난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의 한두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 충만해.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기운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그 다음에 술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술이 말하는 혁고라는 소리를 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술이 가득 들어갔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성령 침례를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라. 저는 울침교회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혹여라도 장로님 중에, 목자 목녀 중에, 집사님 여러분 중에, 교역교 부장 중에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사모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물침례 받았습니다. 전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성령 침례가 있군요. 주님, 저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 기름 부심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려워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끊었던 술 다시 그냥 마시고 있고, 끊었던 담배, 자기가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렸던 담배를 다시 사서 손에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지 못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세요.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결론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4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4개의 단어는 뭘까요? 첫째, 성령.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고, 권능. 세 번째는요, 땅끝까지, 에스카토란 단어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증인, 내 증인.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 설교할 수 있어요. 성령만 갖고도. 그래서 오늘은 다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증인이 되자예요. 성령이 임하신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한국 교인들은 되게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방언하는 거, 성령 충만 병 고치는 거, 성령 충만 무슨 입신하는 거, 성령 충만 뭐 예언하는 거, 한두 가지에 너무 깊이 몰입돼 있어요. 그런 걸 집착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이끌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파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국내도 물론이거니와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열방들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국은 선교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며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본질 중에 하나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같은 문화권에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면,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종족,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인데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이끌림받는 교회의 마지막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받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선교는요, 교회 부흥의 방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산 짤 때 우리 선교비 몇 퍼센트 할까요? 구색 맞추기, 구색 짜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본질 자체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 가야 되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기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되기를 부탁하노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울침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보내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영국에 전도됐던 십시 스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다음에 5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이라는 복음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우리가 가야 될, 바라봐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봄의 소굴 같은, 독사의 굴 같은 세상, 직장. 그러나 나는 직장에 어느 시간이냐면, 나는 그 직장에 돈 벌러 간 것이 아니라, 봉급쟁이 아니라 직장에 복음을 해요. 그곳에 보낸 직장 선교사다. 내가 어느 가정에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다면 그 안 믿는 집안을 복음화 유언치 가정 선교사를 보냄받았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설탕 노릇하지 말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썩게 하지 말고. 교회, 우리 설탕 먹으면 다 상하잖아요. 썩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 안에 설탕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라.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울침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방언만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소극적인 제한적인 협의적인 성령의 역사심이고, 진정한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 침례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더 멀리는 다른 나라 타문화권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